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목사님과 스님 두 분이 강연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나서서 좋은 이야기를 했겠죠. 참 하고 나서 이제 스님이 뒤에 올라오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셔서 두 번 두들기더니 목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목사님 말씀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내려가셨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두 분의 훌륭한 선교자들을 제가 먼저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의 집중력도 바닥이 났고 제 손에 지팡이만 쥐어져 있으면 지팡이 눈 감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안 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처음 올라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서강을 좀 떨린다고 했지만 저도 떨려요. 저도 떨리고요. 오늘 너무 좋았고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한 20년 후쯤 서가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건 몰라요. 우리 박수 한번 특별히 네, 오늘 세계 성만찬주일로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날이고 이러한 운동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에 동참해서 우리 향림 공동체계는 10년 넘어 이 특별한 예배를 함께 드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가장 크게 보면 가톨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독스 처치라고 하는 정교회가 있고 또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하는 개신교회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교회가 가장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성찬식에 대한 교리입니다. 가톨릭은 사제가 떡과 잔을 축사하는 순간 겉은 떡과 잔이 피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하는 화채설을 믿고 있고 개신교는 이를 하나의 기념으로 혹은 상징으로 여기는 정도이며 정교회나 루터교, 성공회는 이 중간에서 또 서로 다른 각기 다른 교리적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억 명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교회협의회에 정교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만 성찬 교리에 대한 불일치 때문에 세계교회협의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찬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식으로 성찬식을 대행합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그리스도교, 순복음, 침례교 등등이 있고 남한 장로 교단만 하더라도 기장, 예장, 통합, 합동, 개혁, 대신 등등 200개의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기장만 하더라도 남한에서는 그냥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불리지만 그 안에서도 향림 공동체 교회들은 더 진보적이라서 여러분들이 향림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래요? 제가 향림교회 목사라고는 그렇습니까? 반응이 좀 다르죠. 물론 또 우리 네 교회도 각각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진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향림 공동체 교회들은 그런 자리매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매 순간 그게 과연 진보적인가라는 성찰의 물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진보는 분열하는 것이 문제라고 해요.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왜 분열합니까? 나만이 옳다고 하는 자기 중심 생각 때문이죠. 저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진보는 인간과 사회를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길게 바라보는 견해이고 보수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재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진보는 태생적으로 소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정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는 노력을 계속함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며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게 되고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은 결코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는 분열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며 오히려 진정한 진보는 차이를 넘어서서 크게 하나 되어가는 합리운동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 바로 앞구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 요한이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저희들과 함께하는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말리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 나를 결코 욕하지 못할 것이다.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도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들 사이에서 정말 어느 그룹이 진정한 그룹이냐, 누가 참 제자냐 라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 마가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교회가, 어떤 교단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 교회이고 교단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 교회나 그 교단이 가르치는 교리나 성서 해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 한 잔을 주는 신앙의 실천 행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복음서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어린이의 마음을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순진한 마음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 성서 본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순진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의 마음이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서 번역자들이 거기다 첨가해 놓은 거죠. 저는 어린이의 특징을 순진한, 순수하고 참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보다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개방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는 어린이는 누구나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어른들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학력, 이념, 부, 직업 등등의 여러 배경을 놓고 판단한 후에야 그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기 기준과 판단을 유보하고 무엇이나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열려진 마음,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의 마음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일어로 하나님의 계시를 오펜바rum이라고 하고 개방성을 오펜트리카이트라고 말합니다. 둘 다 열리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는 사람은 열린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열린 사람의 특징으로 어린아이를 말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세계성찬 주일에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신약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된 우리 모두가 모두 같은 근원에서 나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근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고 하는 이 발언, 정말 놀라운 신앙의 통찰이자 신학적 선언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또한 예수와 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행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있는 존재라는 말이고, 또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선포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도나 네팔을 가면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합장을 하고 나마스테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내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 서로의 얼굴을 잠깐 쳐다보면서 나마스테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나마스테 합장을 해야 됩니다. 합장하면서. 이 합장하는 것도요, 높은 사람일수록 손이 올라간답니다. 손을 높이 올려서 한번 해보세요. 나마스테. 성찬식이 영어로는 홀리 커뮤니언 혹은 유카리스트, 사크라멘트, The Lord's Supper 등 다양하게 불립니다. 커뮤니언은 함께 떡을 뗀다라는 말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신부들이 가장 처음 하는 말이 뭐죠? 주께서 잡히신 날 밤에 감사의 떡을 손에 드시고, 떡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크라멘트는 성례라고 번역되는데 라틴어로 개신교회에서는 성찬식과 세례 두 가지만을 사크라멘트 성례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본래 로마 군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 맹세할 때 하는 선서를 말하는 말입니다. 또 로드서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님의 저녁 식사를 말합니다. 성만찬의 말을 뜻해서 우리는 만찬이라고 해서 이것을 풍성할 만자로 생각합니다만은 풍성할 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만자예요? 풍성할 만자가 아니면 무슨 만자예요? 저녁 만자입니다. 성만찬이라는 성만찬이라는 뜻은 저녁에 드리는 거룩한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서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저녁 식사 단어가 뭐죠? 디너입니다. 디너라고 말하지 않고 서퍼라고 말하는 것은, 디너와 서퍼의 차이는, 디너는 풍성한 식탁을 말하지만 서퍼는 가난한 자들의 조촐한 식탁을 말합니다. 간소하게 차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식탁 위에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단지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예배의 한 형식이 아니라 이 안에 매우 다양한 신앙의 전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은 단지 예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에서의 선교 활동과 그로 인한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로마라는 국가 권력의 폭력에 의한 희생을 기억한다는 말이며, 단지 1년에 몇 번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집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나누는 식사 그 자체가 거룩한 감사의 식탁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아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과 더불어 오늘의 갈릴리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실천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단지 떡과 잔을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드리는 기도문을 통해서 일종의 상징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4개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저쪽 뗏목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시리아의 난민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저 멀리 보이는 그리스를 향해서 불과 20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20명이 타야 할 뗏목에 50명, 60명이 타기 때문에 그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엔진이 꺼지고 그리고 침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려 거의 3,000명 가까이가 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5살 어린아이의 시신이 터키 해변가로
다시 몰려왔던, 그래서 엎어진 장면, 사진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4년 전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과 서방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시리아는 현재 세계의 다른 정권이 지배하는 분열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전쟁터로 변했으며 오늘도 미국과 러시아의 비행기가 서로의 적들을 향해서 폭격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 800만의 이상이 나라 밖으로 나가 난민이 되었으며 유럽에는 현재 이런 난민 처소들이 마치 동물원의 사육장 같은 처참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난민들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함께하는 것은 세계의 제국주의 패권 국가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그리고 아픔당하는 민중들과 백성들과 함께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둘째는 세월호. 이 또한 국가폭력이 저지른 일로 9명의 시신을 구하는 일과 배의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남한이 세계 자살률 1위 국가로서 이 땅에는 신음하는 수많은 민중들이 있는데 이중 평생을 일하던 직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 하루아침에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당했는데 이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겠어 하늘에 호소하기 위해서 굴뚝 고공에 올라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내려왔지만 지금도 고공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낮은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 행위입니다. 넷째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모순과 부조리 원인이 되고 있는 남북 분단을 끊고 평화 통일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은 후에 기도문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이 상징물 위에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징물들을 서로 연결하는 끈에다가 붙이셔도 됩니다. 붙이시고 나서 약 3초에서 5초간 여러분이 각기 짧은 침묵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성찬식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다리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